오늘 본문은 왕이 된 예후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세력들, 특히 아합의 가문의 사람들을 숙청하는 과정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행하는 일들이 참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하게 죽이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를 알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히 다루시고 있는 부분을 사랑만큼이나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그것 못지않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은 선한 것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우선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는 대단한 거죠. 얼마나 많은 자손들입니까? 이 70명이 당하는 심판을 전하고 있지요. 그 방법을 보면 예후가 왕자들과 함께 있는 장로들과 관리하는 그 관리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 예후와 맞설 사람이 있다면 왕으로 그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한번 세워봐라. 너희가 한번 자신 있으면 그 왕자들 중에 왕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차피 다 죽게 될 것이라며 일종의 협박성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편지인지 몰라요. 너희가 자신 있으면 그 70명 중에 왕을 세워서 나한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관리자들은 무서워서 예후의 편에 서겠다라고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 후 왕자들이 있는 성읍에 피바람이 불게 되죠. 이 장로들과 그 왕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70명의 왕자들을 다 잡아다가 목을 자르고 그 목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후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람이 죽은 땅이 나봇의 땅이었고요. 요람이 죽은 땅이 나봇의 땅이었고 오늘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는 방법이 그들의 어머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사용한 방법 그대로 예후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거짓 편지를 써서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를 빼앗잖아요. 예후가 그대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했던 그대로 이세벨의 자녀들을 그대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봇과 연관된 사건으로 지금 아합의 가문이 나봇에게 행한 그대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남에게 행한 것 그대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내용이 있다면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왕으로서 연약한 자의 편에 서주고 백성을 돌봐야 하지만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과 오늘 본문 아합의 가문에 내려진 심판의 또 다른 핵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심을 때 나중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어떤 것을 걷게 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걷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좋지 않은 것 그대로의 열매를 우리가 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지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내용을 나봇과 연결시켰다라는 것은 삶의 모습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거두리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합이 당하는 심판의 내용을 보니 나 혼자 죄 지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요,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무고한 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참 그 사람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픔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36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주고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오늘 또 18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선한 일을 했다. 그 아합 집안, 이세벨 집안을 네가 그렇게 철저하게 응징한 거 너무나 잘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거침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후가 계책을 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유인하고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심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을 다 죽여요. 한꺼번에 다 죽여요.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그래서 신당을 다 헐어서 그 신당들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화장실로 만들어요. 화장실로. 바알을 섬겼던 신당들을 다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고 28절에 보니까 예후의 손에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바알 신당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예후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죄악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에 무엇을 제거를 안 했냐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만들어 세웠던 베델과 단 사이에 세운 금송아지 2마리를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그것을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유다에만 있잖아요. 유다 백성. 그 예루살렘인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눠진 나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가는 백성들이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사람의 그 단순한 생각, 자기의 백성들이 흐트러질까봐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세워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했던 그 악한 죄악을 예후가 끝끝내는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행동의 출발지는요,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불안함 때문에 우상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설사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예후도 다른 것은 다 없앴는데 이것을 남겨둔 것은 이런 인간적인 불안함이 예후의 마음 가운데도 스물스물하게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불안함이 생겼을까? 왜 이런 불안함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예후에게도 생겼을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니 그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끝까지 못하는 것이 죄의 출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예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후가 뭐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데 마지막에 몇 프로가 부족하냐면 2%가 부족한 거예요. 2%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서 딱 2%만 채우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 2%를 채우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하게 우상을 없애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니 불안하게 되고요. 결국 금송아지를 남겨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죄악을 멸하는 것에는 힘썼으나 자신의 행하기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남의 잘못한 그 우상을 섬기는 남의 그 왕의 가문을 멸하는 것은 너무나 열심을 냈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2% 부족한 믿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부터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개혁되지 않는 우리의 인격 개혁을 거부하는 교회, 그렇다면요, 그런 인격과 그런 교회는 항상 부패하게 되어 있고 게으르게 되어 있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후의 때에 이스라엘을 점차 쇠퇴시키기 시작했고요. 아람의 하사엘, 엘리사가 세운 하사엘 왕에게 요단 동편 땅을 모두 넘겨주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후 역시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하며 심판의 도구로서 위용을 떨치던 예후 자신도 우상 숭배의 올무에 걸렸으니 그에게도 나라의 영토가 빼앗기는 등의 처절한 보응이 그 다음에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 말씀을 믿지 못한 그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허상에 불과한 우상은 한 인간을 미련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었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모든 판단을 잘 내린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의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최고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끝끝내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힘입으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